몇 년 전 연합뉴스에 소개된 사연입니다. 2017년 8월 29일자 신문이네요. 70대 어머니와 40대의 지적장애 아들이 30년 만에 다시 만났다는 사연입니다. 무슨 일로 30년 동안 이들이 떨어져 있었을까? 1988년 7월 아들이 17살 생일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돌아오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당시 아들은 지적장애 때문에 엄마라는 말밖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집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디에 무엇에 끌렸는지 아들은 집을 나갔고 그 뒤로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산에 거주하고 계셨어요. 특별히 얼마 전 남편을 일찍 여의했지만 남편 몫까지 다 해서 그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을 마음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전국 방방곡곡 다 돌아다녔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때부터 그 어머니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30년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한순간도 하루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한밤중에 뛰어나가 동네 버스 정류장을 전전하고 혹시나 이 아들이 얼어 죽었을까봐, 이 아들이 어디서 굶어 죽어가고 있을까봐 가볼 만한 곳은 다 가보았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세월이었겠지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0년이 지나도 이 어머니의 마음은 그 아들을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주변에 권유가 있습니다. 이제 아들 아마 이 세상 떴을 거야. 돌아오지 않을 거야. 찾지 마. 그 어머니를 다독이며 위로하는 말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죽은 것이 분명하다고 이제는 놓아주라고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으로 설득했지만 어머니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변의 만류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뭐냐고 문의를 하다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집니다. 30년 동안의 그 가슴 저린 그 애통하는 마음들을 경찰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다시 찾을 수 없겠냐고, 지금이라도 이 경찰서 아저씨들 찾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분들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여전히 그 아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못 버릴 거예요. 이 어머니의 애절한 눈물을 본 이 경찰서 사람들은 A씨의 아들을 찾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돌입합니다. 그 찢어지는 아픈 진실을 놓고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다 의뢰를 하고요, 전국에 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전북의 한 시설에 사는 45세 남성과 이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답변을 얻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지요. 그 아들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30년을 기다린 아들이 어딘가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꿈 같은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온 야곱과 요셉의 해우처럼 30년 기다린 어머니의 짜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자기의 기력이 어디선가 다시 소망이, 희망이 막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아들이 1989년에 부산까지 갔대요. 한 시설에 무용고자로 입소한 뒤에 다른 시설들을 옮겨다니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모자는 결국 2017년 8월 28일 전북의 한 시설에서 30년 만에 상봉을 합니다. 30년이 지났으니까 서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세월의 흔적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엄마는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들은 엄마라는 단어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끌어안고 목 놓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적인 만남의 질긴 끈은 무엇으로부터 연결되고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었던 아들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수급 대상자였던 어머니의 형편을 고려해서 모자가 가까운 곳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고 집을 구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신명기를 보면서 이 어머니의 사랑과 또 긴 설교 속에 보여지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질기디 질긴 그 사랑이 참 묘하게도 겹쳐짐을 느낍니다. 신명기는 알고 보니까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의 결론에 다다른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신명기를 들은 자들은 생명과 복을 선택했을까? 선택했을까요? 이렇게 설교를 길게 했는데 뭐 얼마나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그동안의 은혜와 너희들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이 백성들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율례와 세부 규례들을 소개하는 내용이었고요. 27장부터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더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놓았으니 이 저주는 엄청난 저주다. 절대 나를 떠나지 말고 이 율법을 버리지 말아라.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그런 백성들이 어디냐? 이렇게 은혜 많이 받은 백성들이 어디냐?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역사를 너희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지 않았더냐? 근데 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지난 금요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거든요. 4절에서 모세는 답답한 자기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피력합니다. 솔직한 자기의 해석이 들어가요. 너희처럼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너희들이 이렇게 못 깨닫고 있는 걸,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걸 보면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신령한 것을 보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것을 듣는 귀는 안 주셨나 보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답답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같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보았잖아요. 중간에서 모세는 그런 답답함을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체험하면 뭐하니?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교를 하고 또 하면 무엇하겠냐고. 모세는 신명기 설교 중간에 이런 한탄을 늘어놓습니다. 너희가 과연 이 설교를 듣고 변화되겠나? 이 백성들을 향한 낙심과 우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변했잖아요. 지금까지 안 됐거든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안 변한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심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가망 없어 보입니다. 은혜와 체험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 무감각하고 완악한 백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향한 절망적인 느낌은 가만히 보면 모세의 느낌만은 아니었어요. 신명기 31장 앞부분에 모세는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될 거라고 공포합니다. 이 사람이 너희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이제 여기까지다 라고 선포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 앞으로 불러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의 구름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다음 리더로 세운다는 공증의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3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 모든 걸 다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아, 이제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옮겨가는구나.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 말도 안 들었는데 여호수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절망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할 거야. 그로 인해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고 죄악의 사태 보로가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 뒷부분에 해당되는 절망적인 죄악의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 그때 말씀하세요. 신명기 31장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 다 해놓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신명기 설교 미션은 실패했어요. 이 백성은 안 돼. 이렇게 들었어도 이렇게 은혜 받았어도 안 돼. 설교 들으나 마나였던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도 이 신신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반복적인 간절한 설교를 듣고도 결국 그들은 신명기 말씀에 실패의 케이스로 가고 맙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백성인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셨을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 다 아시면서 왜 이렇게 백성에게 체험 주시고 그토록 은혜 주시고 그토록 말씀 주시고 때로는 얼르고 달래고 때로는 위협하고 너희 저주받는다고 막 말씀하시고 엄히 명령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또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신명기 끝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진심을 접하게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나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거냐? 살려고 노력은 하시겠지요. 네, 우리의 지금까지 수많은 반복적인 실패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 많이 드리고 이렇게 설교 많이 듣고 이렇게 울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서 또 넘어지잖아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이제 저도 견적이 나왔어요. 한 달이구나. 그래서 또 수련회를 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저의 모습이 때로는 허망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오늘 은혜 받았다고 당장 거룩해지고 스스로도 기대할 수 없죠.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대하셔도 부담스러우니까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들어도 잘 안 될 거야. 하나님 더 잘 아시겠죠. 나가서 믿음 까먹고 또 세상에서 죄짓고 음란하고 중독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믿음 없이 살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그 30년 동안 아들을 찾지 못한 어머니도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기대도 없었을 거라고. 그런데도
기대가 없는데도 포기가 안 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조건 없는 하나님 사랑의 애칭. 여수룬이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여수룬이라는 호칭을 하십니다. 처음 나오는 호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아까 그 너희들이 실패할 거라는 그런 회막 앞에서의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 뒤에 이 실패할 것이라는, 왜 실패할 것인지에 대한 노래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망하게 될 거라는 노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너희가 왜 망하게 될 건지에 대한 노래를 가르칩니다. 과연 무슨 의도일까요? 저는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사랑, 기대, 혹시나 하는 기대를 엿봅니다. 다 망하고 넘어지고 흩어지고 포로가 되고 죽고 저주받고, 그런데 이 노래를 기억하고 부르다 보면, 아, 우리가 이래서 망했구나, 하나님 버려서 망했구나, 하나님 말씀 버려서 우상 숭배해서 망했구나 라는 원인을 발견하고 혹시나 돌아올까 싶어서. 신명기 3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게 전부 노래예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 강팍하고 소망 없는 백성을 향해서 비굴하리 많지 질척거리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완전 애원하는 수준이에요. 32장으로 넘어가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하고 시를 전합니다. 가만히 보면 아마도 31장에 하나님이 노래로 가르치라는 그 시를 모세가 시연하는 걸 수도 있어요. 32장은 이런 노래를 가르치라고 한 내용을 직접 시연한 노래일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32장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잘해주셨다. 하나님이 생색내려고가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죠. 15절에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여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수run이 하나님 배반했대요. 하나님을 배반했대요. 근데 여기서 여수run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모순적이에요. 여수run은 히브리어로 예슈륜이라는 단어를 소리나는 한글로 옮겨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올바른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완전히 넌센스적인 표현이죠. 이 배신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랑, 이 나쁜 배신자, 은혜도 모르는 강팍한 인간들, 그러나 나의 사랑, 뭐 이런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웃길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향기롭고도 아름다운 여인이여,
그러면서도 꼴도 보기 싫을 만큼 혐오스럽고 을왕리 썩은 조개로 국물을 우려낸 청국장 같은 냄새가 날 뿐 아니라 썩은 시궁창 하수구 뒹구는 우악스러운 멧돼지 같은 여인이여. 만약에 이런 표현을 쓴다면 이 표현하는 분의 심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참 우리 상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수수께끼 같고 모순덩어리 같이 보여요. 이해가 안 됩니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배신자고 너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나를 버리고 떠나겠지. 그런데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신명기 3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신명기 28장의 그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주 무서운 저주의 내용을 또 반복하세요. 너 이렇게 무섭게 망할 거야. 그리고 32장 36절부터 43절까지 그래도 너희가 그때 후회하고 뉘우치면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내가 다시 너희를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리고 33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수론이여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 신명기의 흐름을 읽다 보면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뭘 말씀하시는 거지? 배신하고 떠날 거를 다 아시면서 막 그들에게 망할 거라고 저주하셨다가 마지막에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근데 이 조건이 너희가 거룩해서? 너희가 순종해서? 너희가 상당히 괜찮은 민족이라? No. 지금까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배반할 거라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적이 없었어요? 이런 백성이 뭘 잘한 게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여수론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 27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나의 사랑 덩어리야. 이 올바른 자야. 지금까지 널 이렇게 축복하고 도와주고 너를 품에 안아서 인도하지 않았더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더냐? 널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어디 있더냐? 이 결국 신명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신명기 33장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비록 떠나고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서 망가질 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고 축복하시겠다는 것. 결국 신명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래 이 백성들이 이런 무서운 설교를 들었으니 앞으로 행할 일만 남았다. 잘 행하겠지? 이스라엘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를 걸면서 끝이 나요. 저는 신명기라는 세 편의 장편 설교를 한 편의 영화로 만약에 제작한다고 생각된다면 마지막은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독백으로 마무리를 짓는 영화처럼 될 것 같아요. 나는 너희가 정말 잘 되길 바라고 살길 바라고 복받길 바란다. 나는 끝까지 함께하길 원한다. 너희가 마침내 복을 받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결국 나를 버리고 다 떠나겠구나.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저는 신명기가 설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읽고 또 읽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에 부딪혀오는데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트였습니다.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신명기를 다 읽고 나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 저주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행하라고 푸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참 좋은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희한한 게 막 협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타이틀을 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어요. 저주라는 엄청난 무서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반복하세요. 또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가 얼르셨다가. 그래서 변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신명기의 마지막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조건 없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참 거룩하게 살지 못했잖아요. 솔직히 이 세상 녹록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살만하다고 느낄 수 있고 다시 한번 힘이 나는 부분이 무언가 봤더니, 우리가 기대를 걸 마지막 소망이 뭔가 봤더니 우리가 앞으로 나아질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도 조건 없는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 하루하루 우리를 웃게 할 만한 일들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점점 그렇죠. 뭐 큰 기대 없이 살아가게 되죠. 맛있는 거 먹어봐야 그. 청년들은 막 어디 가면 좋고 뭐 맞아. 전 보면서 그래 다 해봐라. 다 해봐야.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막 맛있는 거, 막 이 세상에 좋은 거, 막 소망, 막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지금까지 저도 참 지독하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참 많아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는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잘 안 변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을 대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갈수록 제가 거룩해질 거냐? 거룩해지려는 노력은 하겠지요. 근데 시간만큼 죄만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서는 별로 희망적인 구석이 보이지 않거든요. 저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도 20대, 30대 때는요, 앞으로 죄를 열심히 하고 막 50이 넘어가니까 그런 기대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사랑에 시간이 갈수록 놀라울 뿐이에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그럼에도 이렇게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오시는 걸 보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나? 우리가 살만한 힘이 여기 있지 않나? 이게 힘이 아닐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닐까? 결론을 맺으면서 한 젊은 목사님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서울의 사당동의 한사람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계신 젊은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증을 하길래
보니까 참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개척하신다는 친척 목사님 연대 보증을 섰어요. 목사님이 개척하신다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돈도 빌리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를 얻는데. 그래서 어머님이 기도하시다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가 연대 보증을 섰어요. 주의 일에 뭐 별일이 있겠어 했는데 그 목사님 목회가 안 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최악의 상황이 다다르고 맙니다. 결국 연대 보증 책임으로 이 집이 완전히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집에 뭘 가지러 오더래요. 야, 이런 일이 우리 집에도 발생하는구나. 진짜 사람들이 빨간 딱지를 붙이더래요. 말로만 듣던 그 빨간 딱지. 근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게임을 좋아해서 다른 건 다 붙여도 자기 컴퓨터 본체만큼은 그래서 아랫목에다가 이불 덮어놓고 자기 그거 깔고 앉아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뭐 찾고 있을 때 어머니 옷 같은 거 이런 거 뿌로찌 같은 거 가져가라고 이렇게 내줬대. 이것만은 안 된다고. 참 철이 없었다, 그죠? 게임을 워낙에 좋아해서. 그때부터 집이 어려워집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십수년을 빚을 갚는데 온전히 다 이자가 하는데 어머님이 이거 빚을 회피하기 싫어서 다 갚겠다고 그리고 십수년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5만 원이 없어서 식비도 없어서 학교를 가는 것이 힘들어요. 학생들이 함께 봉고차를 타고 뭘 사고 학교까지 거리가 있으니까 가는데 그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 그 돈 못 주겠다. 걸어가라. 그래서 자전거를 아주 낡은 자전거를 하나 삽니다. 그걸 타고 다닙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직도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눈이 많이 펑펑 오던 날이었습니다. 버스도 쏘고 길에 막 눈이 이렇게 쌓여요. 그날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밤이 늦도록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밖에 나가보니까 눈이 펑펑 내리는 아무도 없는 그 거리에 저기서 아들이 눈을 꼼빡 맞고 자전거를 끌고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엉엉 울었대요. 이 아들이 이제 뭐 재미도 없고 집은 날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소망이 없으니까 중독 증세가 더 심각해집니다. 새벽 4시까지 게임합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게임을 하고 새벽 4시쯤 되면 어머니가 일어나신대. 어떤 때는 자기가 게임하다가 어머니를 깨울 때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게임 끝나고 자면 어머니는 그때 가고. 그래서 체력이 좋아서인지 8시까지는 일어나서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는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수련회를 가면요, 죄를 막 적어서 캠프파이어 막 거기 던지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오면 또 중독되고 돌아오면 또 중독되고 안 되더래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안 되는 걸 아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아시죠? 저 안 돼요. 저 집에 가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또다시 게임에 중독될 거예요. 근데 주님 제 힘으로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서 또 막 중독되게 더 심하게 게임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얘가 도대체 방에서 뭘 하나 걱정할까 봐 새벽 4시까지 인터넷에서 설교를 틀어놓고 설교를 큰 소리로 틀어놓고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밖에서 볼 때는 이 녀석이 밤에 공부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믿음으로 사는구나. 어머니도 아셨겠지. 근데 어머니를 속이려고 설교를 틀어놓고 게임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게임을 하면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들려. 설교의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게임하다가 울면서 게임하고 막.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도와달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서 야, 게임을 하고 있는 나에게 이런 컴퓨터로 듣는 설교도 나를 변화시킨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설교를 함으로 변화시키는 삶이 돼야 되겠다. 그때 목회자의 꿈을 꾸기 시작해요. 나도 설교자가 돼야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게임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나 게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게임을 딱 끊었어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고려대학교를 들어가요. 대학교를 가도 가난한 삶은 계속됩니다. 열심히 과외를 2번, 3번을 뛰고 수십만 원 봉투를 받아서 그걸 그대로 엄마한테 뜯어보지도 않고 갖다 줘요. 자기는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자기의 삶과 너무도 아이러니하게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넘치게 넘치도록 자기는 가난하고 쫄쫄 굶고 피폐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루는 학교를 가면서 하나님, 뭐가 넘쳐요? 넘치기는 제 삶을 보세요. 뭐가 넘칩니까? 심지어 엄청 착해요. 이분이 대전의 작은 개척교회를 고등학교 때까지 섬겼는데 대학을 고려대학교 갔으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교회가 계속 마음에 쓰이고 반주도 하고 해야 될 일꾼들이 없으니까 매주마다 주말마다 대전에 내려갔어요. 돈도 없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차비가 없는 거예요. 결국 또 돈이잖아. 하나님 늘 넘치게 하신다고 하놓고는 왜 넘치는 것이 뭡니까? 좀 넘치게 해줘 보세요. 그렇게 원망하며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요. 자기가 1학년 2학기 중간쯤에 어떤 지인이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어느 단체에서 기부하는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한번 신청해 보라고 그래서 그냥 별 기대 없이 1학년 2학기가 거의 끝날 때쯤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신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연락이 옵니다. 성적도 자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가정 형편 상황들을 설명을 했는데 가난한 사람이 뭐 한두 명이 계세요. 고려대학교에 학교 전체에서 1명 뽑는데 이 목사님이 걸렸어요. 무슨 기준으로 자기가 되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무슨 장학금이냐 봤더니 4년 전액 장학금이에요. 4년 전액 장학금. 그 1학년이 끝났는데 1학년 지난 것도 목돈으로 주더래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간다고 그랬더니 군대를 갔다 올 때까지 편안하게 갔다 오라.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면 그때부터 장학금이 나갈 거다. 그 장학금을 받고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거봐, 넘치잖아. 이렇게 자기는 투덜거리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까 해서 주의 일에 헌신하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혀 오니까 이 목사님 마음속에 영혼들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해야지. 좋으신 하나님을 눈물 뿌려 소개하는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자기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가슴으로 설교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일임을 생각하고 사역한다고 그 젊은 목사님이 인터뷰에 나와서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감동하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헌신함으로 변화되는 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족한 종이 부족한 언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부딪혀 오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론적 하트가 여러분 가슴 속에 부딪혀 오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를 여수run이여, 우리가 앞으로 배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떠나고 세상으로 갈 거 다 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